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잘 짜인 샌드위치처럼 완벽한 구조를 가진 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로마서 3장에서 그런 강력하고도 흥미로운 논리를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고대 라피들의 대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본문은요, 시작부터 우리한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바로 앞에서는 유대인이 가진 특별한 점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이거 뭔가 모순 아닌가? 싶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리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논리를 푸는 열쇠가 뭐냐?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샌드위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양쪽 빵이 있고 그 안에 진짜 맛있는 속이 들어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빵처럼 주제를 감싸고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 바로 그 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따라가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샌드위치의 그 맛있는 속을 한번 제대로 맛보러 가볼까요? 저자가 우리를 이끄는 질문과 답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이게 마치 가상의 상대랑 막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방식이거든요. 당시 랍비들이 즐겨 쓰던 디아트리베라는 기법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1장, 2장을 쭉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결국 다 똑같이 실패했다면 그 선택받았다는 유대인은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진짜 장점이 뭐지? 바로 이 의문에서부터 논증이 딱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큰 특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보존하고 전할 책임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뭐 좋은 혜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맡았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실패가 신의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실패랑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를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아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그 큰 그림도 실패한 거 아니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저자의 대답은요, 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함 사이에 아주 그냥 거대한 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구분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논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대조에 있어요. 인간은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함은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셈이죠. 저자는 시편 51편까지 인용하면서 이 사실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논증의 가장 깊고 어떻게 보면 가장 도전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논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의 논리가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아니, 만약 내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빛난다면 그거 결국 좋은 일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아야 돼? 라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죠. 사실 이 딜레마는요, 그냥 2000년 전에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같은 질문들이요. 결국엔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저자의 대답은 이 모든 복잡한 논리를 단번에 정리해버리는 절대적인 원칙을 딱 꺼내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대전제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악이 선을 만든다는 그 논리가 맞다고 쳐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라는 아주 강력한 반론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꽤나 까다로운 직문 3개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의 빵 부분을 지나서요. 마침내 이 모든 논증이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중심, 가장 중요한 속이 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그 모든 질문과 답변이 가리키고 있던 단 하나의 개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실패하던 거짓말을 하던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개념이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바로 그분의 모습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논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인간의 실패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드러나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맨 샌드위치의 진짜 속,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 자,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강력한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 고대의 선언이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